오늘 이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서 특히 어버이 주일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닐 기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다녀본 도시 중에서 이 아들레이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제가 부모 입장에서 가장 최고 효도는 무엇일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에서 뭐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또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뭐 좋은 선물도 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저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군대 갔고 둘째 딸은 고3이고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문자도 없고 아버지 사랑해요, 뭐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지. 여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외국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딸한테 먼저 문자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뭐 감사해요. 옆구리 찔러서라도 제가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또 막내가 이제 또 이제 아빠 뭐 감사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큰 아들하고 사실은 이 첫째 아들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첫 아들이라서 제가 목회하면서 엄하게 키웠더니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사춘기가 달아오면서 저하고 이제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데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마 아빠 사랑해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제 그 단톡방에 이제 우리 딸하고 막내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냈고 그 가족 단톡방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얘기를 써올린 거예요. 걔가 22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요. 제가 정말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이 늘 기억이 나요. 여호수아가 평생 사역을 하고 죽으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을 앞에 나는 평생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백성들이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건 제 소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저는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이 큰 걱정인 거예요. 신앙을 개성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부모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니까 내버두면 저절로 성장해서 믿음 생활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서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옵니다. 안고 뭐 끌고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말을 조금씩 안 듣기 시작합니다. 성질나면 나 오늘 교회 안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청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이 안 돼요. 정말로 그 청년 안에 말씀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 교회 다니는 멀쩡히 다니는 청년들이 8만 명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신천지 이단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전도를 할까요? 무엇으로 포섭을 합니까? 성경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세뇌시켜 가지고서 신천지 교인 만드는 겁니다. 거짓 교리. 여러분 이 거짓 교리라도 여러분 이걸 가르치니까
개조가 돼가지고서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청년들이 주로 빠지는가 통계를 봤더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들, 그리고 말씀 공부에 갈급한 청년들이 쉽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 교회에서 잘 양육했으면은 좋은 일꾼 되는 건데, 그 틈바구니를 타고서 신천지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서 뺏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오해를 했어요.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막 떠나가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세대가 악해서 그렇다. 또는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온통 재밌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신천지 이런 포교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개주를 시켜놔요. 그럼 그 청년들이 왜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할까? 사실은 그 청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지극히 기본적인 거,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껍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게 있었어요. 진리, 부활, 영생, 천국, 지옥, 구원, 십자가, 기도, 응답,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이단이 그 틈바구니를 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순식간에 전도가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타겟입니다. 데려다가 막 성경을 막 이렇게 이제 그 소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너 이거 모르지? 너 구원 못 받아. 너 니네 다니는 교회 거기 이상한 교회야. 거기 다녔다가는 넌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 잘못 배웠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돼버려요. 이단들하고.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염이 돼버려요. 오염이 되면 그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들이 매우 영적으로 접근을 해요.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막 천국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해줘요. 막 그려줘, 이렇게 막, 야. 근데 기존 교회는 그걸 정확하게 그려주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론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 이단들의 하나의 틈박이에요. 자기들은 틀리든 맞든 막 정확하게 해 있어요, 이 지도가. 막 속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막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 가고 이렇게 지옥 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리도 훈련 받아가지고 가르치면 청년들까지도 손들이째 뺏어가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리를 교회가 보유했는데 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게 우리 젊은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는가. 정말 애통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던 것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영적인 것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생명,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창조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그 진리,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아직 남아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세대, 여러분 캠프장을 가고 수련회를 가면은 이제는 예전엔 제가 그 어릴 때 캠프를 가고 수련회를 가면은 여러분 성경학교를 가면은 교회 부모님 안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뭐 절반 이상은 다 손들어요. 자, 오늘 부모님 구원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단체에서도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 생각나가지고. 자, 여기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개성해서 간신히 지키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목사님이어서 선교사님이어서 장로님이어서 권사님이어서 그래서 신앙이 대물림 됐지 새롭게 영입되는 영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영혼들 남은 자들의 세대, 이 세대들을 우리가 이 불씨인데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생터 성경 사역원, 저희가 이제 이름이 생터 성경 사역원이에요. 사실 책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성경 읽어지네. 하다 보니까 성경 읽어진다는 건데, 이 생터 성경 사역원은 뭐냐면, 생터는 생장점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할 때 전화해서 생터 성경 사역입니다 그러면 가보면 꼭 이상하게 써놔요. 뭐 샘터 성경 사역 또는 어디 가면 생태 성경 사역이라고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생터란 말이 생소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장점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선악과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과연 이거 지구상에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 이게 신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부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도저히 나는 안 믿어지는. 그러면은 그 뒤에 읽는 성경 말씀은 그 수준으로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로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성경 전체는 사실로서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토는 뭐냐면 이 부위를 생장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장점이 뭡니까? 생물학적 용어인데 생장점이 있죠. 생물이나 또 식물 같은 게 생장점 부위에서 생장점이 터져가지고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질문들, 노아 홍수가 사실이냐, 선악과는 도대체 하나님 왜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터트려가지고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그럴 때 그 부위가 오히려 성경을 읽게 하는 생장점 부위라는 거예요. 오히려 추진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그래서 이름이 생터 성경 사역원이 된 겁니다. 저희 사역원의 이제 목표는 성경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 그것을 청종하기 위해서, 듣고 행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역사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이 뭔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어릴 때는 끌고 갔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이식돼서 말씀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나는 별론 것 같아요. 이거 뭐 진리가 없어요. 여기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혹시 구원 있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이식돼서 그 말씀이 그를 통치하고 인도하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자녀수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계승되는 겁니다. 대를 물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전문 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는 걸 도와주는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 그 원장님이 저자인데, 성경이 저자인데 이 책이 한 70만 부 이상 판매가 됐어요. 굉장히 기독교 서적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쓰고서 처음에는 여성분들, 이제 왜냐면 사모님이 있었으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공부하십니다. 사모님들이 해보니까 좋으니까 목사님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다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전문 강사 과정 속에서 어른들 교재밖에 없었는데, 그 틈바기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몇 명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유별난 아이들. 유별난 아이들이 어른 책 가지고 뭘 이해할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국의 아이들이요, 천재예요, 천재 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전주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소감을 이렇게 올린 거를 어떤 어른이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 밴드가 있습니다. 정의원. 저 전문가에서 공부하신 전 세계 밴드 한 8,000명 정도가 이제 밴드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다 그걸 올리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화론이 어떤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진화론을 믿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가끔씩 기독교가 진실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가 진짜 종교이면 어떡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의심을 할 일은 없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제 내게 생긴 지식으로 성경의 의심 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학생이 이때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결단. 나 이 말씀 나 가르치겠다. 신학교에 갔어요. 아마 지금 대학원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모태신앙만 남아있어요. 모태신앙. 저 어릴 때는 동네에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시골 살았는데 교회 학교 어린이가 한 150명은 됐어요. 시골 동네에. 그래서 막 주일날 1층에서 아이들만 막 큰 예배당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 가면 이제 초등학교도 다 없어져. 초등학교 다 없어지고 인구는 절대 감소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지금 굉장히 문을 닫고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제가 이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센터에서는 저희 단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YRG라고 부릅니다. YRG가 뭐냐? Young Remnant Generation. 젊은 남은 자들의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겠다. 그럼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저는 말씀으로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 와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가 봤더니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 학교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20년 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처음엔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담당을 한 6년을 했어요. 그다음에 청년부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가 없나 막 책도 보고 세미나도 막 다녀보고 그래서 막 잘하신다는 목사님 와서 강의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게임방을 막 20개를 만들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대안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는 뭐 책방을 합니다. 뭘 합니다. 애들하고 농구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애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진리를 원한다. 교회에서 영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이 과연 사실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근데 신발 가게 신발을 안 내놓고 계속 커피 내오고 사탕 먹으라고 하고 그러고서 빵 먹으라고 하고 신발을 안 보여줘. 그러면 신발 가게에 갔는데 신발을 안 보여줘가지고 실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빵을 먹고 커피를 먹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 기대하는 게 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풀타임 전도사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한 4년간 용인 수지에 있는 이제 큰 좀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역의 절반을 운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서 담임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운전하러 왔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대지가 한 7,000평에 뭐 교육관도 본당도 굉장히 크게 교회를 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인구가 막 유입되는 수지 지역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 문화센터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문화센터를 뭐 영어교육 애들 무슨 뭐 해가지고서 나보고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걸 맨날 태워 다니고 시간표 짜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내가 이제 가만히 살펴봤어. 한 1년 이상을. 거기 나와서 교회 나온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나오고 안 나와, 교회. 그래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 신발 가게는 신발을 사러 갑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다. 그거를 주지 않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인류의 기원이 뭐냐니까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빅뱅. 하나님이 아니라 빅뱅으로 시작됐고 거기에서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가리고 생명이 저절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발생한 생명이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됐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막 외워서 시험을 보고 답을 써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서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그게 여러분,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 그때 있어 봤어요? 빅뱅 일어날 때 거기서 누가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론인 거죠.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과학적 사실로 가르치면서 그 속에는 뭐예요?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하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정말 진짜인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님, 우리 엄마 사모님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도저히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떠냐,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 세대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저희가 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뭘 가르치나 단독으로 못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더 똑똑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캠프를 열면 아이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강사를 세우고 아이들도 강사를 몇 명 같이 세워요. 똑똑하고 강의 잘하는 애들.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어떤 강사님이 잘 이해가 되냐? 자기 또래 강사가 훨씬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자기가 이해한 만큼 말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또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충격을 받아요. 아이들이. 나도 중학생이고 나도 고등학생인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그래서 또 공부하러 오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아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고민이 많았대요. 하나님이 참신일까? 성경이 진리일까?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일까? 그런데 공부하고 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은 이제 GPS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모아놓고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못 나오게 제주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꼬셔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제주도 가서 우리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모아서 한 40명씩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다 가다 놓고서 표현은 좀 과격합니다만 거기다 놓고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졸업한 선배님들이 섬겨줍니다. 강의를 해보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도망간다고 하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눈빛이 바뀌고 고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점점점 이 말씀 가르치니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요즘에 신학교 가는 걸 좀 기피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 가치를 심어주니까 이거 진리인 것이 확인되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든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공부시켜놨더니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요. 저 생각도 안 했는데 학교에 돌아가 가지고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데려다 놓고서 강의하고 그러더니 동아리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대학교 동아리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 이제 기독교 선교 동아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게 CCC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그 어성경 이 동아리가 하나둘씩 학교, 특히 신학교마다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놨더니 그들이 스스로 자기 또래를 모아놓고서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무리 다른 걸 먹여줘도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본질적인 것,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밖에는 이 말씀의 백신밖에는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킬 대안은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번에 총신대 대학원 들어간 신주영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 어머님이 평생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을 아주 명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총신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대학원을 가게 됐냐? 전공은 완전 다른 건데.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평생 선교사 자녀로 살았는데 성경 공부를 정말 직면해서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자기가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같이 공부하던 자매랑 이렇게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결혼도 하고 신대원 가서 지금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인지 아닌지, 선악과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사실인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가? 여러분, 이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서는 이게 대답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을 개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달려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이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사랑이 공동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이 생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작동 원리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가정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모든 것은 네가 다 마음대로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나 한 가지만, 그게 뭐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정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은 이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참혹했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원한 생명은 끊어졌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그 가족 간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형이 동생을 죽여.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모르는 것은 삶이 조금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이 한문으로 거듭신 명할 명, 거듭 명한다. 무엇을 다시 명할까요? 레위기 말씀을 다시 가르친 것이 신명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 한 1세대들, 출애굽 한 1세대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 후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광야 1세대라고 그러죠.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 말씀은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2세대가 다시 성장해서 이동을 하면서 요단 동편에 와 있는데, 모세가 보니까 2세대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디베랴 물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이 광야 이 세대를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세대에게 레위기 말씀을 다시 설교로, 새 편의 설교로 베푼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읽을 때는 여러분 얌전하게 읽으면 안 돼요. 막 그 모세의 어떤 피 끓는 그런 절규, 절박한 심정, 막 피를 토하는 그 이세를 향한 심정,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 와 있는 2세대는 어땠는가? 1세대는 사명을 잃고 다 가데스바네에서 죽었어요. 먹다 죽는 인생 38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사건이 두 개가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큰 길 왕의 대로로 가는데 에돔 땅이 있는 거예요. 에돔. 그래서 얘기를 해, 사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밭도 건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기 우리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니까 우회를 해서 가다 보니까 막 이 광야 2세대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막 이 만나 이놈 음식, 박한 음식 나 먹기도 싫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서 또 엄청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런 정도였어요. 또 하나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젠 앞으로 건너갈 가나안 땅이 우상 천지인데 너희가 여기서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죽음이다. 불순종은 죽음이야. 그래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엄청난 그런 전염병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오합지졸의 백성들, 대단한 거친 가나안 땅,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럼 모세의 솔루션은 뭐냐? 모세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솔루션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들 내가 없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 그것이 대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 읽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살살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히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정황 속에 모세의 절박한 마음.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왜? 아까 그런 심정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정부를 알고 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 세대는 이미 오합지졸이에요. 모세에 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마에 묶어라. 손목에 차라. 문설주에 붙여라. 자나 일어서나 걸어가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10중 12중으로 모세가 막 안전장치를 막 치는 겁니다.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6장부터 여러분 26장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막 가르쳐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27장에 보면은 안전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 놓는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짐산에 서고 나머지는 에발산에 서라. 그러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낭독하면 너희는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부모를 경외력 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도 들어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 땅이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 타락해가지고서 그 종교가 타락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이 타락해서 부모를 경휼히 여기고 경계표를 막 가난한 사람들 옮기고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짐승하고 교합하는 일이 일어나고 음란한 지역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웃을 암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하는 그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서 말씀을 낭독하면 너희들은 아멘을 하라. 이거 뭡니까? 시창과 교제인 거예요. 모세의 안전장치입니다. 말씀을 잊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솔루션이었다.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냐, 일명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모압에서 광야 1세대하고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광야 2세대에게는 신명기를 베풀면서 거기에서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모세의 해답은 말씀이었다.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되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수류탄, 막 미사일, 탱크, 막 기병부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장갑차 막 이런 게. 그런데 그거는 주지 않고 뭘 주셨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는데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2대 담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솔루션을 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상태가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살고 있는지,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음란한 땅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세가 죽었고 자기는 고아 같은 심정인데 이 오합지졸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어쩌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좀 대신 싸워주든가 아니면 대단한 어떤 어떤 병법을 알려주시든가 기병부대를 보내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신인 관계죠.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여는 무슨 뜻인가? 나의 정서,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감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뜻을 다하여, 뜻은 뭐냐?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는 재물과 능력을 포함한 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전력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효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맨날 반항하면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 사주고 돈 줬다고 해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너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말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새깁니까?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주석책을 다 하나씩 사야 돼요. 주석책. 성경 읽다 보면 막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주석책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런 거 집에다 하나 놓고서 성경 읽을 때 참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가르치라는 건 그냥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죠. 강론하는 것은 뭐냐면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 말씀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너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 교육이 뭡니까? 강론한다.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제가 과거에 EBS 세계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아주 좋은 학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을 소개하면서 예시바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소개합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시바 학교의 도서관은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거기에 두세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막 토론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옷은 막 유대인 복장 옷 입고서 막 우리 도서관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떠들었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체포당하는 건데 거긴 그게 아니에요. 막 도서관에서 떠들고 토론을 하고 그러고서 서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서로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서 그냥 두세 사람이 막 얘기하고 거기서 창조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 얘기가 더 좋네 하면서 막 서로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가정교육은 홈스쿨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TV에서 보니까 원탁이 다 집에 있어요. 원탁 테이블이 다 집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막 토론을 해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말씀이 강론하라. 그러면 토론을 하려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좀 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빠 이게 정말 노아 형수가 이게 사실이에요? 나도 몰라. 예를 들어서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몰라. 이게 선악과 사건 나 안 믿어져.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자꾸 그렇게 의심하고, 다 따지면 안 돼. 그냥 믿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럼 얘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 학교 가서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노아 형수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다 궁금하거든.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들레이드 교회에서는 잘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돼. 그리고 의심이 쌓이고 학교 가니까 우리 인류의 기원은 빅뱅입니다. 과학자들이 다 증명했습니다. 지구는 팽창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거의 절반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토론, 말씀을 강론을 해야 돼. 강론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거기서 여러분 사랑이 싹트고 은혜가 싹트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여러분 손목에 메고 막 이마에도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 전체를 말씀 위에 세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집 전체를. 말씀이 이 가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막 흥분하고 막 고함치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위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크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도대체 왜 번성해야 되면 왜 커야 되는가? 그것은 이 백성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창세기 여러분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75세에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은 모든 민족의 복을 나눠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민족은 뭐냐? 열방에 어디에 바벨탑 사건으로 막 다 흩어졌잖아요. 11장에 다 흩어졌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민족, 흩어진 민족,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다들 나가서 죽어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저 흩어진 모든 민족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너 잘 들어라. 너는 네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인식이 됐어요. 이어받았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사명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들레이드에 처음 와봤는데요. 저는 제가 여러 도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제가 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며칠 지내면서 너무 따뜻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레이드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아들레이드 장로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여기서 믿음의 어떤 불학부를 만들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기 보니까 우리 권장로님이 4대가 이 교회를 다니시다고 들었어요. 믿음이 계승이 되는 계승. 여러분 이 믿음이 계승이 되고 번성이 돼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저는 그런 아들레이드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이 계승이 돼서 그 말씀이 주인된 가정, 이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그런 동역자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